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삶으로 증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시기 남유다는 불의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그리고 시시각각 이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는 주전 600년 정도로, 왜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 변질되었는지 살펴보면 이 주전 609년에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요시야 왕은 이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개혁하며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에 있는 이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했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계속해서 이 요시야 왕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이 자기와 상관없는 전쟁, 즉 애굽 아수르 연합과 그리고 바벨론의 전투에서 이 아수르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애굽이 아수르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애굽을 막아서다가 그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요시야 왕이 죽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이 강포가 더 심해지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그 기록들입니다. 여기서 이 흥미로운 사실은 강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는 극단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랍어로 바꾸면 힘과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하마스는 힘과 열정을 상징하며 투쟁을 부르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 극단적인 폭력 단체로 부르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폭력이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스라엘 향해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개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분이신지, 이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도 해주셔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인 이 토라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라, 율법은 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법을 통해서 그 약자들이 착취당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이 토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더 못살게 굴고 그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대하는 도구가 바로 폭력과 불의입니다. 소장농으로 일하는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일을 내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분명히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노예가 되면 7년째 되는 날 무조건 해방시켜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냥 용인하고 그냥 묵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바벨론을 일으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리고 1장 9절을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이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강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강포보다 더 심한 강포를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더 부패하고 악랄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왜 우리를 치게 만드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공의로운 나라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불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질문들의 요지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정녕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이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이요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맞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실 때 나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한데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거 빼면 이것만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기에 내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이거는 내가 전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걸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렵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한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걸 행동으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한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나 또한 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모두 다 못 박은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 속에 나를 세상의 기준 속에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방해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왜 나의 남편이 이것을 막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강포를 휘두르는 자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큐티 질문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먼저 내가 묵상하고 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나보다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합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정해놓은 해답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해답에 하나님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꿔서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내가 나의 자아를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여러분 더 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내가 성격이 세면 더 센 사람을 붙여주시고 고집이 세면 더 센 고집으로 나를 꺾으시고 이 말씀에서와 같이 강포가 있으면 더 센 강포로 나를 흔드십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룩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